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더레이더 법규 1장 563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유기인데요. 아르메니 유스파는 이것에 대해서 왜곡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310페이지로 가셔서 저와 함께 본문을 읽고 제가 어떻게 주석하는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0페이지에 저는 왔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선택 교리를 가르칠 때 언급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목적에는, 이제 칼빈 선생도 그렇고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적에는 그분이 다른 인격보다 일부 인격을 선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certain person,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택을 부인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까지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조건에 관한 것을 아르미니스 주의자들, 즉 항의파 아주 즐겨 쓰는 것 조건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살피겠다. 자, 이러한 아주 일반적인 논리죠. 실제로 뭐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능한 한 모든 조건에서 만사의 전체 질서 가운데 그 자체 본성으로는 받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만 아니라 그것에 완결하지 않는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 조건이란 말이 또 나와요. 완결되지 않는 순종이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거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분이 이것 자체를 완전한 순종으로 은혜롭게 여길 것이고 그것을 영생의 보상을 받은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아주 조건이라는 말 아주 잘 적절하게 비비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해로운 오류로 인해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그리스도의 공로는 무의미하게 되고 인간 역시 은혜로운 은혜의 진리에서와 성경의 단순성에서 나온 소용없는 질문으로 제외되고 만다. 이런 선언은 사도에 의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고 만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 목적이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한번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로 RM 뉴스파 견해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장 563은 제1장 10항의 법규와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1장 3항요? 1장 10항이라는 주제가 뭐죠? 여러분, 선택의 근거잖아요. 그죠? 이 10항의 주제가 선택의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바로 선한 기쁨이다. 이게 유일한 근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아르미니우스파가 주장하는 선택 교리의 황량함은 계속하면서 믿을 자와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견인할 자를 선택한다고 주장하고,
선택에 다양한 주장이 있다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여러분, 다양한 종류,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결정적 선택이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다. 또 하나는요, 그렇죠? 결정적 디사이시브죠. 결정적 선택이다. 이건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on-decisive, non-decisive, non-decisive고 이거는 decisive다. 이게 이제 그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아르미니우스파에 따르면 일부를 선택하지도 않았겠지만 미완결적이고 폐지될 수 있는 선택, 완결적이고 폐지될 수 없는 선택이 있다고 한다. 예. 그리고 질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 말하죠. 한동안이나 지속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이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그 영원한 선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조건적이라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파악을 하셨을까요? 아마 저와 함께 주석을 벨기카 이제 1항에서 제가 이 주석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하다면 단일하고 불변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영혼과 시간에 대한 이 개념이 설정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개혁신앙이다? 거짓말입니다. 아니면 좀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모르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르미니우스파입니다. 제가 다시 말할게요. 영원이란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 그리고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해석, 여러분 정확해야 합니다. 정말 아파요. 칼빈 선생의 2권 17장 2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의 기준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권 17장 마지막이죠. 2항. 혹시 여러분 참고하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1항과 2항을 함께 보셔야 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적이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또 이들이 잘 쓰는 말이죠.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결과로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과라는 말과 귀결이라는 말을 저는 잘 구분해서 씁니다. 결과는 익절트잖아요. 그죠? 네. 귀결은 consequence거든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결과는 A에서 B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귀결은 뭐예요? A, B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A는 여전히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르미니우스파의, 근데 이제 익절트를 결과라고 보고 이것을 귀결이라는 단어로 제가 제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 개념, 이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제가 한국말을 잘못 선택했으면 여러분께서 저를 꾸짖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에는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변하는 조건에 의존한다.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근거하지 않고 인간의 가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이 늙어 쪽방에 박혀있는 영감탱이에 불과하다. 젊고 패기가 넘친 자에 따라 승인만 하는 폐인으로 여기는 것과 같아 마음이 신성모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르미니우스파 선택록 핵심은 영원한 선택을 부인한다. 이 영원성을 부인한다. 왜곡된 선택론을 펼친다. 그들에 따르면 선택은 인간의 행위, 이동과 믿음에 따른 순종을 한동안이냐 끝까지냐 하는 것이 조건이 돼 영원한 선택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이 아르미니우스파는 예정이다 이런 말을 하는 굉장히 어설픈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지나 예정이나 이 말을 하나님의 예지나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예지라고 하는 말, 그냥 예정이라고 하는 그 문자적인 그 뜻 자체 하나님의 of God 이라는 말 자체를 빼버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한동안 끝까지 조건, 전자는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고 후자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미결정적이죠. non-decisive. 결정적이다. 이거는요, 아시겠죠? 예, decisive죠. 전자는 믿음의 행위고 후자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한다.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믿음의 순종을 한동안이냐 끝까지냐 이것이 결정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조건, 즉 그것은 끝까지 하느냐에 따라 달라있다. 순종의 힘은 자유의지다. 자유의지가 타락으로도 부패하지 않았다. 정말 이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해요. 자유의지에 대한 칼빈의 견해가 2권 2장에서 칼빈이 잘 설명해요. 칼빈은 여기서 부패성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성도, 오성도, 그리고 자유의지도 부패했다. 의지라는 부분이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보시면 의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유의지가 타락으로도 부패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능하게 어두운 오성과 불규칙한 애성으로 이게 이제 이 표현 자체가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분 타락이라고 그래요. 부분 타락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해물이 제거되면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방해물, 어두운 오성과 애성. 그러면 무엇이 돼요? 바로 자유의지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해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조건이고 새 언약, 즉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를 발휘, 회복하면 하는 게 새 언약이고 거기에서 순종으로 하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정이라는 말, 이 자체가 그런 말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들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에요. 이제 비교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예정인가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따른 순종이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것으로 여긴다. 이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런 주장을 하는가요? 이게 조건과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의 확신도
견인의 확신. 아니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확신은 없다. 그것도 구원의 확신 인정 안 하니까요. 자유의지에 따라 순종하면 네,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된다. 아주 흥미있는 그들의 주장인데 우리 주위가 항상 이런 이야기들로 하고 있으니까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어쨌든 아르미니우스파는 인간에게 이생에서 열심히 살라, 열심히 살아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용하여 도덕론. 네. 사실상 제가 신학을 하면서 임마누엘 칸트의 그 도덕 철학 이것과 기독교 이것의 차이를 사실상 제가 정립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알았지만 도덕론 강의를 듣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철학,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 원리 신념이 신앙으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구원의 진리라는 이름으로 바르게 진실한 삶을 살지 않는 꼴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양심선언이라고 여기 충분히 이해해요. 아르미니우스의 생애를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충분히 이해하겠다 이렇게 느껴보았습니다.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것은 중생된 척, 중생의 경험이 없는 자일 것인데 교육하고 바른 삶을 훈련할 생각을 가져야지. 훈련.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은 더 큰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작태는 로마 카톨릭이 우상 숭배하는 핑계와 다를 바 없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어려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우상, 화상,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를 위해 필요하다.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가르치든지.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기쁨과 목적은 그분의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합의와 함께 하나이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제 신앙고백서 3장 6항이죠. 여기에 보면 이게 잘 드러나죠. 요 방금 합의, 목적, 선한 기쁨 다 하나다. 아르미니우스파가 그분의 선한 기쁨과 목적을 나란히 사용하는 걸 보니 선택 교리에 관해 조금 지식을 있는 듯하다. 자, 그러면 선한 기쁨이 뭐냐? 1장 10항에서는 영원에서 하나님이 은혜롭게 선택하는 유일한 근거다. 선택 교리에 관해 고백하거나 설명하려면 꼭 선한 기쁨 언급하게 된다.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웃음이 지어지는 게 한국교회 2002년도에 제가 귀국해서 교수 생활을 시작하게 될 때 교회들마다 제가 부름을 받아서 이제 여러 교회 거의 이제 가서 강의하는데 거의 예외가 없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영광의 박수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정말 간지러워요. 그냥 기가 차서 웃는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아니 정말 웃어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차서 웃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친 무슨 공산주의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성 기본 자체, 하나님에 대한 기본 속성 자체도 몰라요. 영이시라는 것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판사하면서 좀 이제 하나 알려드린 게 그 홀리 스피릿이라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스피릿이에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요? 영이시죠? 그래, 스피릿이에요. 그럼 여기서 막 하나님은 영이다라는 것과 우리 교리에서 말하지 또 요한복음 4장에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했던 말. 그래서 성령, 여기의 영과 여기의 영의 차이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럼 여기서 이게 성령을 말하는 거야? 아니죠. 여러분, 이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럼 여기는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 위격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항상 영이라고, 영적 존재라고 보셔야 돼요. 네. 영. 인간은요, 소울이죠.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세 위격의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팬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성령이라고 말할 때는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이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신비롭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독일에서 나온 말처럼 Ghost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가시적도 아니고 상상력도 아니라는 것. 그런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beyond human understanding, reason, 뛰어넘어 있는 하나님, 이런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비밀이고 신비롭다는 것이죠. 디몬, 사탄, 이런 피조물과 같은 이러한 잡신들과 비교하면 안 되죠. 아무튼, 좀 우스워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기쁘게 한다, 이런 말이 너무나도 유치해서 제가 말씀드려요. 슬픈 것은 이 어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기쁨 중 하나, 아니 더 나은 기쁨, 의미에서 머문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택의 근거가 된다고 왜곡한다. 선한 기쁨의 뜻은 선택 교리에 대해서 사용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선택의 근거를 인간 안에서 찾거나 상상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선한 기쁨은 영혼에서 선택하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이 기쁨은 선한 의지, 착한 뜻, 선한 목적, 기쁘신 뜻으로 다양하게 우리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어가 good pleasure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도 좋고 God is pleased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good pleasure 이란 단어가 안 써여도 God is pleased 하나님께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도 선한 기쁨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기쁨과 다른 표현을 위해 끝이라는 단어를 쓴다. 선한 기쁨이라고 말할 때 창세전 또는 영원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의지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은 이것에 근거하여 인류 중에 일부를 선택한다.
이들은 일부 선택하는 거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상상할 필요가 없다. 맹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의 진리를 해석하거나 설명할 때 적용하라는 거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인간의 영어로 사용한다고 그것의 뜻에 머무르는 것은 광대짓에 불과하다. 설명을 위해 인간 측면에서 사용하는 단어, 인간의 측면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인간 영혼을 선택해서는 인간 측면에서 해석해야 하지 않느냐 물을 수 있겠지만 신앙 고백서를 통해 올바른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경 역시 문자적으로 일관하여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진다. 성경 원리가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찾아 하나님의 의도를 방한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 교리가 큰 도움이 되죠. 그분의 의도 없이 독자의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여기서 할까요? 예, 314페이지네요. 그죠? 네, 314페이지 부분. 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